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모본의 길. 오늘 이게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모본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도 길을 잘못 들었으면요, 이 원위치로 돌아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또 특별히 요즘은 버스 전용 차선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 들었으면 이 뉴턴도 안 되고 한참을 가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도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잘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차량을 운전할 때 길을 잘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이쁜 목소리로 다 길을 잘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네,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빠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러죠? 자꾸 바가지 긁어요. 어떻게 바가지 긁죠? 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화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꺼져버려요, 지가. 그 정도. 그처럼 이게 밝히 인도하는 이 내비게이션. 또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잘 잡아야 돼. 길을 잘못 잡으면요, 아주 삼천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말에 저기 추우니까 돌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여수 돌산으로. 근데 거기를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은 사실 눈 감고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 몇 년 만에 그 여수가 추워져가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망년의 준비를 다 하고, 다 우리 남성교회들하고 약속을 해놨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내려와서 이제 차 타고 오면은 시간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눈이 오는 거예요. 조금 올 줄 알았더니 막 내리는 거예요, 산에서. 앞엔 바다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밑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생겨서 이거 안 되겠다. 여수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철수하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제 철수 준비하고 저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삼천포로 빠졌던 거예요. 제 생각하고 완전히. 그러게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가시덩굴에 찢기고 오면서 이 앉은 깔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다 죽는구나. 날은 어두워져 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저 산소 있는 데다가 텐트를 치고 그냥 저기서 자야 되겠다. 너무 지쳐가지고. 지쳐서 자려고 이제 쓱 보니까 내려오는데 수양관이 보이더라고, 저쪽으로. 야, 살았다. 내려왔는데 온몸이 다 젖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듯이 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 산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귀신에게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아요. 예? 방향을 분명히 잘 잡았는데 완전히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방향을 잘 선택해야지. 잘못 선택하면 그러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우리 두 사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선생님이 있고 멘토가 있어요. 이 선생은 티처이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멘토는 인생의 조력자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그 멘토는 자기의 인생에 살아온 경험을 누구에게 인도해 주느냐? 우리 제자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그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멘토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모본의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성공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이 만물은 다 누구 거라 그랬죠?
하나님 거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예수님의 간 길을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간 길. 그 길은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길. 한 주간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어떤 아이가 자기 동료들을 쏘고 그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그 장순애 집사님 아들 그 규빈이가 거기 갔었대요. 또 그 조였대요. 그 조에. 그래가 파편까지 맞았다고. 목사님 양 큰일 날 뻔했다고.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잘 나와가지고 옆에서 그랬대요. 그치 직접 봐가지고 얘도 지금 정신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냥 피가 튀고. 근데 얘가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더래요. 근데 왜 그랬느냐 걔가. 그 살아온 그 과정을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멸시를 많이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총을 쥐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복수심으로다 남한테 갈기고 자기까지도 죽게 된 거예요. 그 길은 진짜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마귀에게 쏘은 길을 간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참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을 텐데 이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군에서 잘못된 문화 속에서 좀 연약한 사람이면 연약한 사람을 잘 도덕거리면서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원숭이가 둘이 있었는데요. 원숭이 둘에게 돌멩이 2개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멩이를 달라고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뭘 주냐면 오이를 줍니다. 오이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숭이에게 돌을 달라니까 줘요. 그래서 오이를 하나 줬어요. 근데 먹더라고요. 그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제 원숭이에게 돌멩이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느냐면 이에겐 포도를 줬어요. 포도를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원숭이에게 돌을 달라니까 줘요. 그래서 뭘 줬느냐면 그때 오이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숭이가 그걸 받아보더니 던져. 그리고 뭐 달라고? 포도 달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키우다 보면요. 누구 하나만 이렇게 이뻐하면은 아이들이 차별한다고.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학습이나 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본능에서. 그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공평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본의 길, 그럼 어떤 길을 갔는가? 그분의 길은 이 가정의 날에 참 그분의 길만 가게 되면요. 우리는 가정적으로도 성공. 우리 삶의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성공의 길을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다. 길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빌 게이츠는 글쎄 자기 재산을 텅텅 털어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다 유산 남기고 지금 나머지 갖고 어디가 있죠? 아프리카 가서 자선 사업을 해요. 이 빌 게이츠가 돈만 벌다가 한번 봉사를 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여러분 봉사가 보세요. 네, 얼마나 좋은지.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네팔 텐트 특별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네팔에 있는 형제들이 구호품이 가도 전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회가 이 성도들이 있어야 될 이 텐트가 필요하대요. 여러분들 감동되시는 대로 이 텐트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큰 이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빌 게이츠 보세요. 그렇게 해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냐?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복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겁니다. 고린도전 10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타지 않는 재료로 건축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지만 미련한 건축자는 나무와 집과 불로 건축합니다.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결과 어떻게 됐죠? 타는 재료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버리고, 그리고 타지 않는 재료는 남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네. 타는 재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뭐냐? 멘토예요. 길이. 그분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의 간 길은 바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라! 그러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이 있다.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어간 모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본의 길을 갔어요. 세상엔 사랑할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뭐가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남녀 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사랑도 뜨겁게 하더라고요. 또 깨지기도 쉽게 깨지죠. 그래서 어른들이 한 말이 다 맞아요. 냄비는 어떻습니까? 끓을 때 금방 끓지만 그러나 식기는요 빨리 식어요. 그래서 라면은 어디다 끓여야 맛있습니까? 라면은 어디다 끓여야 맛있어요? 냄비에 끓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진짜 라면은 냄비에 끓여가지고 후루룩 먹어야 돼요. 네. 그래야 맛이 좋습니다. 덜 익은 듯이 해갖고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뜨겁게 살아가는지. 글쎄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애들이 그냥 물고 빨고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물고 빨고 난리를 치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깨져. 그러니까 그 사랑이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랑이 못 돼요. 못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본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는 뭐지? 옳은 걸 위해서, 하나님의 옳은 걸 위해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30세 되던 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단강에 나간 순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척 보고 알아봤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서 하는 말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주여, 난 당신의 신들고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종입니다. 미말의 종입니다.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멸시하고 차별하고. 왜 그 아이가 총을 들고 설쳤을까요? 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붙들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이 냉장고를 사도요, 한 제품이지만 어떤 거는 나오자마자 비일비일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서부터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장애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만들지만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 엘리트들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좀 감싸주면서 살아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핍박하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마귀에게 쏘아서 애꿎은 사람에게 비극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규빈이 얘기가 뭐냐면 그 부모가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들 살려내라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거. 그죠? 그 부모 마음도 참 원통할 것이고, 모두가 다 원통할.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 차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옳은 걸 위해서는 피조물에게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모본의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 꺾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이라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길을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본의 길 우리 예수님은 많지만은 제가 좀 압축해가지고 제가 깨달은 거 3가지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만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마귀가 나타나게 돼요. 마귀는요, 영물이에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어떻게 싫어하느냐? 네? 바쁘게 만들고 물질로 유혹하고 또 아니면 건강으로 쳐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또 졸음이 오게 해요. 얼마나 마귀가 집요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교계가 기도의 소리가 점차로 죽어져 가고 있어요.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가 점차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이 새벽 기도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좀 바빠서. 예!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것을 빼앗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은 겁니다. 빼앗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기도하는 순간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떡으로 시험합니다.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험합니다. 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험하게 되고, 또한 하늘에서 이 성전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이깁니다. 이길 때 뭐라고 이기느냐? 다만 하나님만 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가장 우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섬겨야 될 분, 가장 위대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두 주인을.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두 주인을 많이 섬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나의 나 예수. 조금 더 깊어지면 예수 나. 내가 두 번째예요. 좀 더 깊어지면 오직 예수님. 모든 포커스를 다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내가 자유를 알지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한 주인만 섬기라 그랬어요. 어떤 글쎄 이쁜 처녀가 청혼이 들어왔어요. 어떤 청혼이 들어왔느냐? 글쎄 부잣집에서 청혼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잘생긴 집에 청혼이 들어왔어요. 청혼이 들어왔는데 고민이에요. 이 부잣집으로 시집 가자니 남편이 좀 못생겼어. 그리고 잘생긴 남편은 저기 신랑에게 시집 가자니 그 집은 가난해. 그래서 그 여자가 두 가지 아주 잘 사는 비결을 꾀를 썼습니다. 밥은 잘 사는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잘생긴 남자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이 성사됐을까요? 성사되지 않았을까요? 성사되지 않았어요. 두 주인을 섬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다만 그분만.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길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세 번째, 성전세의 의무를 다 했어요. 성전에 대한 의무.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보면 글쎄 성전에 있는데 성전 지킴이가 베드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너 성전세 안 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요. 그것도 반세길.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도 9월달이 되면 뭘 내죠? 세례교인 의무금을 내죠. 세례교인. 얼마씩 내죠? 우리 교단에서는? 2,000원. 다른 교단에서는 그래도 10,000원씩 내는데 우리는 쌉니까 안 쌉니까? 네, 그걸 받는 거는 우리 교단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세례교인으로서.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그거 걷어가지고 총회에 가서 내고 이제 총회를 합니다. 저는 이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 성전세를 내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세상에 임금이 있지 않느냐. 세상에 임금이 있으면 임금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민정부가 아닌 옛날 임금을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왕이 세금을 내겠느냐? 세금을 받겠느냐? 세금을 받습니다. 내지 않아요. 그럼 왕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받지요. 네. 자, 그럼 내가 이 나라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를 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낚시를 내리라. 낚시 내리면 고기가 한 마리 잡힐 거야. 그러면 그 이벽에서 한 세겔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네 거 반 내 거 반 내라. 그래서 정말 낚시하니까 딱 잡아서 보니까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의무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생활들 다 하는 거예요. 네, 다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이 월급이 얼마다 그것만 나와요. 네. 근데 오종현 목사님이 헌금 내는 것도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이 얼마나 헌금 내요? 그분도 조금 내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자기 사례비에서 뭐 2분의 1을 낸다든가 3분의 1을 낸다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성전세를 갖다가 잘 내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본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본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세상에서 의료보험도 내고 세상에 여러 납세를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납세의 의무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 길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내가 곧 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모본의 길은 육신의 부모 형제에게 사랑의 모본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모든 형제들도 사랑했어요.
그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또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도 관계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또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바로 하는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됐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 육신의 부모, 형제 그리고 모든 지인들에게 잘하는 그 보본의 길을 가셨는데 첫째, 부모에게는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순종의 길을 갔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동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성함이 뭐죠? 그렇죠. 마리아죠. 이 마리아도 모처럼 형제를 만나니까 기뻤나 봐요. 또 예수님이 말을 잘 들고 순종을 잘하니까 따라오느니 생각하고 수다 떠느냐고 며칠 길 갔죠? 3일 길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덜컥 마음에 근심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 실종된 신고가 8만 정도 이게 실종이 되고 그 중에서 미결수가 8,000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 아이를 찾아 거의 미쳤더라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를 잃어버려봐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네? 근데 이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딸아이가 글쎄 성찬 예식을 하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찬 예식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 썼어요. 쭉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고 예배 이제 마치고 찾으러 나가세요. 나가니까 어디 갔는지 있나요, 그래서 그냥 자꾸 다니면서 얼마나 내 마음으로 울었는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근데 파출소 가니까 거기서 순경 아저씨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수다 떨고. 이 연탄재는 묻어가지고 있는데 날 보더니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자식 잃어버리면 이렇게 아프구나. 이 마리아도 아주 그냥 찾으러 간 거예요. 4일 길 찾아서 성전에 가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랬느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그러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누가복음 2장 5절 보면은요 51절에 뭐라 그러느냐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길이 됐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저도 새삼 깨닫는 건데 지나고 나니까 부모 말이 다 옳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요? 우리 이대영 선생님, 네, 지나오니까 어떠세요? 네,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옳아요, 안 옳아요? 저는 볼 때 다 옳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아들어. 그때 좀 잘했으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됐을 텐데 그때 뺀들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줄 알고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모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겐 뭐라 그러느냐? 부모님은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부모를 순종하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복을 주죠. 무슨 복을 준다고요? 잘되고 땅에서. 여기 땅이 나와요.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동하고 부모 말 순종한 사람은 다 잘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은 다 잘 돼요. 잘 됩니다. 왜
부모만 어기고 다니는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철가방 들고 막 그냥 다니다가 다치고 뭐하고. 이거 그런 아이들 어떻습니까? 부모 공부하라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은 남주게 있어요. 자기가 다 갖는 거죠. 부모 말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후회하면 늦은 거예요. 잘 되고 뭐 한다고요? 장수 전에 이 땅에서 복 받는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간 길 부모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버이날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연세 드신 분 모시고 여기 잠깐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네. 쇳머리에서 앞에서 일어서라고 그 윗사람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울타리예요. 그분들이 없어지면요 구멍이 뚫려요. 형제간에도 서로 뭐가 냐 울타리가 없어져요. 부모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그분들을 섬김에 있어서 뭐 해야 되냐? 주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네? 그렇죠.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돈. 돈 봉투를 갖다가 착 돌려가지고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좋은지. 받아봤어요? 받아보셨어요? 네. 우리 박원호 집사님 받아오셨다면서요? 수빈이가 뭐 사다 줘가지고 좋다고 하시던데. 네. 이거 받으면 아주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예수님 형제 자매에게 잘했는데 그 두 번째는 책임의 모본을 보였어요. 누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리아 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제자야, 내 어머니다.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 책임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아들에 대한 책임. 이거 책임감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야 되는데 책임감이 없어졌어요. 이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어떡하죠? 가가지고, 네? 일으켜주고. 혼나면 부모들이 가서 대신 싸워주고. 이러면 책임감이 없어지니까. 유대인들은요, 교육 방법이 뭐냐면요, 가가지고 걔네들에게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주질 않아요. 일어나도록. 고기 잡아주는 것보다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다녀온 사람들은 그 교육법에 놀래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작은 민족이지만은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사고도 없고 성폭력, 또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죽이는 이런 일이 없어요. 왜? 성경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대가 모여 살아도 그들은 서로 인정하며 서로의 그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교육이 썩었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이 없어졌어요.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주종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섬기는 모본의 길을 보였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 모든 지인들과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본의 길을 보였어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본의 길을 가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본의 길. 스승은 제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멘토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멘토와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스승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잡히던 밤에 옷을 벗어놓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다 씻겨줘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건 뭐겠습니까? 모본의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의 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옛날 스승들은 어땠습니까? 도시락을 안 사오면 도시락도 나눠주고. 저도 기억이 나요. 그 학교 아파서 안 나오면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러겠습니까? 요즘 그러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그런 스승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섬김의 모본을 보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또한 행함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나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또 전도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우리 예수님은 전도의 모본을 보였어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니까 지나가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도 전도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목사가 전도 안 해요?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목사가 전도 안 합니까? 네, 목사가 뭔데? 전도를 안 해요. 성도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나가서 힘써 전도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본을 보였어요. 범사에 앞장서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군병들이 옵니다. 제자들 다 잡아가려고 결박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서 뭐라 그랬느냐? 얘들은 죄가 없다. 내가 예수다. 그리고 당당히 나가서 우리 주님은 앞장서서 나가셨어요. 이 세상에 3대 영웅호골이 있습니다. 그 영웅호골이 징기스칸, 또 알렉산더, 또 누구죠? 나폴레옹이. 그 사람들의 그 전기를 보면요, 항상 앞장서 싸웠어요. 나폴레옹은 이 흰말을 타고 키 작은 양반이 앞에서 달려서 싸우는데 포탄이 비켜가더래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기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화살이 나오면 피해가 안 나는 거예요. 피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웅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그게 누구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도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도 이 적의 포탄들이 막 피해가는 거예요. 마지막엔 왜 죽으러 갔느냐? 네, 거기서 안 죽으면 역적으로 몰려요. 역적으로. 그래서 조종에 가서 죽느니 내가 이 외적을 탁 물리치고 죽겠다고 갑옷까지 벗고 나가서 죽잖아요. 만약 살아서 돌아갔으면 왕에게 죽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이게 뭐든지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회사들도 잘 되는 사람 보면 사장이 앞장서더라고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다 서류 정리해놓고 딱 있으면 직원들이 늦게 오겠어요? 우리 사장님이 일찍 왔는데 근데 그냥 늦게 와보세요. 직원들이 사고 쳐놓고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네.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은 앞장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에요. 그 길로만 가면 반드시 우리는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길이 인도될 줄 믿습니다. 인도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납세의 의무를 잘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도 철저히 내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함에서 잡아 죽이려고 어떤 모사꾼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러느냐? 자, 이 동전을 보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노마 동전을 보이면서.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갖고 헌금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제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로마를 반역했다. 종교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그 속에 그림이 뭐 있느냐? 가이사 황제가 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믿음 좋은 사람은 납세 의무,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이 길을 갔어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우리 삶에서도 성공하는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딱 맞아 떨어지는 뭐요? 명제라고 그랬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 실패가 없는 명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명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성공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이건 헛된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거예요. 딱 맞다는 명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그분은 뭐라 그러죠? 세 번째는 생명이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건 죽은 겁니다. 빌 게이츠가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해도 그건 죽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오히려 더 책망이 많아요. 왜? 내 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썼지 이놈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더 어디로 가느냐? 좋은 일하고도 지옥 구덩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따집니다. 아,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노마서에 거기 답변이 나오죠. 이 사람아, 네 귀에 따져 묻느냐? 아, 그저 토기장이가 오강도 만들고 또 그릇도 만들고 좋은 그릇도 만드는 거지 마음대로 만드는데 누가 뭐라 그랬느냐? 누가 뭐라고 못하지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이 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간 길을 가야 돼. 내가 곧 길이요. 그분이 간 길. 그분 길을 간 길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길. 우리에게 주인 육신 형제들, 모든 죄인 지인들에 대한 길. 또 스승으로서 제자로서의 간 길. 세상을 사랑한 길. 그 길을 가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명제인 줄 믿습니다. 또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영원 계시는 성공의 일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적 사랑의 모본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 성경적 사랑의 모본의 길을 간 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이 정치도 경제도 모든 걸 우리가 성경으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건전해요. 우리 신앙도 우리 모든 게 다 건전합니다. 건전해요. 저는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예요. 이 세상을 볼 때도 보수로 봅니다.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네. 또 보수도 잘못된 거는 성경으로 볼 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게 바로 성경적 사랑의 모본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로 가는 생명의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만 가면은 이제 이렇게 슬픈 소리, 또 우리의 비극적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길을 가서 아버지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허공치고 향방 없는 다름질하다가 종국에는 지옥 가야 될 불쌍한 죄인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이마에 인쳐서 우리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뜨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참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부모 형제 우리 지인들을 바로 보며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갔으며 오늘날 스승은 많지만은 멘토가 없는 이때에 참 스승의 길을 가고 참 제자의 모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모본의 길을 보여줬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 우리도 이 성경적 모본의 길을 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